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부활절, 성탄절 참 이제 작년에 성탄절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행사도 못 하고 이 부활절도 계란이나 우리가 삶았지만 이런 어떤 정부의 시책에 또 우리가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이들 예배를 지금 9시 반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오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차원에서 일찍 나와서 하는 것도 참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부모님들이 나오시는 그런 아이들은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지금 거의 이제 일부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요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면서 이제 주연이하고 하율이만 오면 되겠다. 주연이하고 하율이 오고 또 니엘이도 오면 좋겠고 또 이후에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외부의 아이들도 많이 모아서 주일학교가 좀 활성화 이제 되겠다.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오늘 시작했으니까 또 다음 주까지는 또 약간 파행이에요. 또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년 이제 또 저희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흘러가듯이 계속 이제 부활주일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어지는 절기처럼 되어버렸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야말로 성탄주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거잖아요. 탄생을 기념한 거나 이제 우리가 또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어떤 묵상도 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탄생이고 십자가고 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일주일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곱씹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 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간격이죠. 첫 번째 간격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레아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14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들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사의 사실이고 인류사에 큰 의미가 있어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나타나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게 별 의미가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에게는 이 부활절이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더라. 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지금 나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이런 오늘 절기의 어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타나시는 사랑이다. 자,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시청과 교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로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고
또 감각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시청각 교제의 어떤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 4절도 마찬가지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가 바로 이 부활절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부활에 관하여서 이 성경이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좀 증명도 해보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데 오히려 지금 성경에는 그냥 증언해요. 실제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증언으로 가르쳐 있는 게 성경 말씀이더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막 증언을 가만히 보면 막 이제 사도행전에 3번을 얘기하거든요. 3번을 내가 만났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지금 증언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누군가 사형제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았고 내가 예수 믿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과 내 변증을 통하여서 내가 이 변증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나타나는 실제하는 그런 어떤 사건 이게 부활 사건이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부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활을 막 3단 논법으로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뭐 수사학적으로 가학적으로 증명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기가 받은 게 지금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했다, 만났다, 이거를 나타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논중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신이 있을 때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경험을 했을 때고 자신이 없을 때는 내가 뭔가 경험을 하지 못할 때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이제 피력을 할 수가 있고 힘이 생기고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늘 그 메시지가 언제 힘이 있는 메시지였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주저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없다. 전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하던데 나는 아닌 거죠.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전달하기만 하니까 내 안에 경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다.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요, 신학이 있었나요? 신학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학문도 없었고 체계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나타나는 그 주님에 대한 경험,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천국이 확실하다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경험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누가 목숨 걸겠어요? 누가 힘을 내서 그것들을 가르치겠어요?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것에 누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 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니까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순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큰 증거였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어떤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아주 보면 그 오묘한 깊이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부활은 말하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해온 대로 막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 그냥, 오늘 계란 주네 하면서 계란 먹고, 부활주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명성명성하게 그렇게 지내가는 어떤 그런 하루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서 막 내 영혼이 팔딱팔딱 뛰고, 막 살아서 움직이는 육화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감동이 또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실패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영락 없는 실패자의 모습.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오늘 베드로가 리더인 것 같아요. 베드로에 의해서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으러 가니까 그 뒤에 제자들도 우리 또 베드로 따라가자 하고 지금 베드로 따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리더 역할을 하는데 이 좋은 리더냐? 그런데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잘못된 인도를 이 무리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번의 실패가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좌절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져가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3년 반 동안의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나 이제 업으로 돌아갈래,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를 돌아가고 자포자기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이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좌절이 도리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가 뭐냐? 그렇게 다시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도 또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3절 하반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밤새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고뇌에 찬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실패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하는 일만 안 되고 겪없이 실패하는 인생들, 이렇게 실패한 현장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주일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좀 보면 박수 받아가지고 좀 내가 몸에 좀 힘도 좀 주고 이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임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늘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실패를 맛보고 초라하고 낙심하고 절망의 파도를 날마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찌질한 인생 가정이 다 깨지고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실패하고 초라한 연약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타나시더라. 실패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성공한 자나 성공 못한 자나 초라하고 실패한 자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외 없이 주님께서 도래하고 동일하게 찾아주시고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술에 술탄들 흐리멍텅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 장면인데 이 사실은 이 교회는 잘해서 찾아와주고 이 교회는 저 교회는 못해서 안 찾아와주고 그렇게 차별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주님 찾아오셨어요. 모든 지상교회에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안약은 상징적인 뜻이겠죠.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띄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교회든지 예외 없이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만족이 안 되니까 여기에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타락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영안이 닫혀 어두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알맹이 본질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껍데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건물이 있다면 얼마나 크냐, 그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 사람들은 또 괜찮은 사람들이냐, 그런 겉모습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바르니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눈이 띄어지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안약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의미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안약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달라. 내가 성령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이 띄어져서 성령의 안약으로 내가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남녀노소 예외 없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에게 부활하심을 경험할 때 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이 있어야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이 경험이 됩니다. 회복. 그 회복에 두 가지 회복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기능의 회복이고 두 번째로는 심정의 회복이에요. 5절 6절입니다.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능의 회복. 다시 말해서 153의 회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53 볼펜, 우리가 모나미 기업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분이신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볼펜에다가 그냥 153 그 복을 아는 신앙을 가진 분 아닙니까? 이 가득 차는 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능의 회복이 경험되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153으로 상징되는 우리 인생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아가지고 만선이라서 이 제자들이 기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153이라는 넘치는 인생이 된 것을 기뻐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다. 두 번째 회복은 심정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뭘 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뭐 잘 몰라가지고 너희들 고기 좀 잡았나? 이게 아니에요. 알면서 이거는 마치 창세기에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채 지금 숨어가지고 수치심 가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담을 찾았냐? 그게 아닙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밤새도록 너희가 노력을 했지만 너의 힘과 너의 실력과 너의 경험으로 이렇게 그물질을 밤새 하고 수고했지만 수고한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주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보니까 내 경험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구물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대가 지금 고기가 모이지 않는 시간대라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랍니까? 가로되 없나이다.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온 거예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했는데 주님이 없이 하는 그 수고가 몽땅 다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고백, 놀라운 고백은 하나입니다. 내 의지를 다하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38년 된 안준뱅이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늘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늘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데 자기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새치기를 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그 38년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안준뱅이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뭐랍니까? 당연한 뻔한 얘기 아닙니까? 낫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낫고 싶어하는 이 안준뱅이한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친히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들려지기를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주일학교도 보고 우리 교회도 보고 하면서 항상 이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뭐 10년 동안 뭐 이게 어떻게 뭐 그 왕년에 뭐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 몇 명이 왔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와서 보면 주일학교 예전에 뭐 우리 반에 뭐 열 몇 명이 왔고 뭐 우리 주일학교가 뭐 한때는 뭐 3, 40명 고정적으로 아이들 뭐 출석을 했고 아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껴.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고기가 없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술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이 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토해지면서 주님, 내가 주님 믿사오니 여전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여 만선의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이 자리 무슨 실패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상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시도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반복된 실패 가운데 막 주저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모든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를 맛본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임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영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낫고자 하느냐는 메시지 가운데 길들여진 이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팔딱팔딱 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첫 번째 회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주라고 선포를 할 때에 이전에 막 그 실패로 좌절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당장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고 싶은 달려가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막 뛰어내려가지고 어디서 배가 이제 다다름이 탁 내리는 게 아니고 막 바닷가에 뛰어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막 주님 하면서 지금 달려가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뛰어드는 이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행한 선한 영향력. 3절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한테 했던 악한 영향력. 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의 이 대조가 나와요. 대조. 요한이 주시라는 선포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에게 뭐가 됐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잘하던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선한 영향력. 이걸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차이가 바로 적어도 여기서는 바로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을 했느냐, 눈으로 목도했느냐. 어두운 눈이 안약을 발라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다 하고 알아보는데 베드로는 영안이 닫혀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 이 차이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시하게 이 베드로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한테 비난이나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주시라 선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제가 마지막 상상을 해봐요. 6절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였더니 엄청 많이 만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 알아서 던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뭐 아무 때나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뒤편이든 북이든지 남이든지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든지 아무 때나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 원근에 있는 사방에 물고기들이 미친 듯이 막 그쪽으로 달려와가지고 고기들이 스스로 잡히겠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둘 중에 진짜 오른편에서 고기가 많아가지고 잡히는 거냐? 아니면 딱 주님께서 딱 여기다 하니까 이제 고기들 딱 신호를 받아가지고 탁 모였느냐? 정답은 없어요. 잘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전에 보시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섰대요. 날이 새어갈 때. 제자들이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밤새도록 지금 주님께서 고기를 막 쫓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깊은 곳에 가면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주님께서 막 흩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 오른편으로 가면 또 오른편에 고기 국물을 던지면 또 주님께서 보면 탁 조종을 해가지고 딱 흩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게 제자들을 보면서 고기를 쫓고 계시는 예수님. 상상이에요. 재밌는.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어부라는 건 뭐예요? 그 물고기 그 갈릴리 호숫가에 관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는 전문가. 제가 우리 박순희 사람한테 배에 관한 얘기는 제가 아무 말을 못 합니다. 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어부였기 때문에 그 방면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선하는 게 지금 기적이 아니라 만선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더 기적이에요. 전문가들인데 이상하게 이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평생을 어부생활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초보도 아니고 말이 되느냐? 그게 가능하느냐?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밤새도록 고기를 쫓고 계시죠. 오른편에 던지면 왼편으로 가게 하고 왼편으로 던지면 도망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밟으려고 치는데 안 되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예수 믿는데 왜 안 될까?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 이렇게 안 풀리냐.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쪽박 차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실패하니 하는 것마다 대박 터뜨리는 것보다 더 기적이다. 이렇게도 안 되는 게 더 기적이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실패해요. 밤새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주님이 없었던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물질을 하는 그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만선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죠. 더 세상을 의지하고 나 예수님보다 내 힘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믿으면 다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불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마음대로 살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서서 밤새 고기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도 너무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두 손 다 들고 정말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초라한 마음으로 낙심하여 있는 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아침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아침까지 기다리시면서 고기를 막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기대가 이런 건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일 아침이 되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좌절해. 조금만 더 고생해라. 조금만 더 절망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너희에게 내가 가서 나와 함께 만선의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누릴 거야.
오늘 여기 우리 인생에서 자꾸 인생이 그물질이잖아요.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이 제자들과 같은 형편의 성도들이 여기 계십니까? 고기에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안약을 발라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심정의 회복, 기능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없나이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면역력을 끼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가지고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안에서 정말 인생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하신 주님, 나타나신 주님, 자잘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께 진실로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통회할 때 다시 그 실패의 밤 가운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만선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